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죠.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이 성경은 무리라고 표현할 때는 제자와는 다르게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가 무리이기도 한데 이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무리에게 예수님은 또 변함없이 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무리에게 변함없이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신 거예요. 오늘 이날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집착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오병이어 이제 떡을 또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들어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병 고치고 이런 사역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주님께서는 항상 이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택자, 예정론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정된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어도 언젠가는 구원받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어도 그렇다면 언젠가는 구원받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거듭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생각의 끝이 계속 커져가면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 가족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 무리와 같이 진리를 들을 그런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럴 때 힘이 들기도 하죠. 진리 앞에 진리를 전하려고 하니까 진리 길을 막으니까 또 그 자리에 나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정론을 여기에 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누군가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이 예정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믿겠지, 예수님 믿겠지, 거듭나겠지. 너무 내가 이렇게 이 진리를 또 전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잡히어서 이 어떤 면에서 서로에게 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됩니다. 어떤 이 부분들을 확장시키다 보면. 그래서 아이고 그래 두자, 언젠가는 하나님 예정하셨으면 되겠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은혜롭잖아요. 아주 은혜로운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큰 갈등 없이 두는 것이죠. 실제로 17세기 후반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이 정적주의라는 콰이어티즘이죠. 조용하다는 거죠. 정적주의. 콰이어티즘이라는 이단 분파가 성행을 했는데 지금도 이 내용만 들어보면 몰빛 들어보면 대단히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을 분별하기가 우리가 참 진리를 늘 듣고 진리의 기준에 있지 않으면 이러한 이단 사상을 분별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적주의도 이 이단적인 분파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쪽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한국 내에도 꽤 있습니다. 주변에 쉽게 말하면 이런 주장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 그
홍해가 있을 때 이제 너희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여기서 이제 이 사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은 없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정적주의의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인간이 할 일은 없다. 가만히 있어라. 네가 하려고 까뚝대지 마라. 너 해봤자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만 바라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는 가만히 있어. 감나무 아래에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어. 딱 말하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은혜롭기도 하죠.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이시나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진리를 들을 이유도 없고 이러한 청교도서적 진리 이런 글들 예배 나눔 교제가 필요 없죠. 그냥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이시니까. 물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남의 방식, 구원의 방식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구원의 방식을 정해놓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대로만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위한 그 방식을 세우셨고 그 방식 안에서만 인간을 거듭나게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방식을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 뭔가 그 구원의 방식을 알려주신 계시죠. 리빌 알려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식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놓으신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알 수가 있고 그 구원의 방식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방식 이외에는 어떤 길로도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 정말 이단 사상이죠. 이 세상에 신은 다 똑같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알라나 부처나 온갖 종교 그 모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에큐메니칼이잖아요.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가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꼭대기에는 다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 정해놓으신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께로 인간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정하신 그 방식의 통로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식을 이 내용을 인간이 들어야 되죠. 그걸 듣지 않고 모르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방식을 따라갈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는데 전혀 모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식을 들어야 돼요. 그 부분을. 그 구원의 방식을 듣는 것이 뭐냐?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식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러한 구원의 방식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거듭남으로 인도하셔. 그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라, 방식. 그래서 오늘날 이 구원의 방식, 이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 신앙 사상들이 많은데 이단과 사이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찰스 피니도 곰곰이 보면 이 구원의 방식에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에서 이탈되어 있는 경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도 이 무리에게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은 진리를 전하는 일이죠.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중요한 것,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의 바울 사도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기계적으로 주님, 주님, 마지막 날 마태복음 7장에 주님 앞에 선 이들이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우리가 외쳤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기계적인 외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부른다는 의미는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유일무이한 분이시란 거예요. 그 부분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참되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필요성을,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만이 주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요. 이 주님을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자,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진리를 듣지 않고는 주님을 부를 수 없다 말씀하세요. 이 진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주님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듣지 않고는 거듭남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이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시니까 어떻게라도 하시겠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힘겹고 때로는 많은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이 방식을 따르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하신 이 방식이죠. 이 방식대로 진리 앞에 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인간은 자신의 죄를 그때부터 깨닫게 돼요. 죄의 진리.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 앞에 설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인간은 어느 순간 죄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죄가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그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벗어날 수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러한 죄로부터 건져내시는구나라는 믿음에 이르게 되죠.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 한국이라는 선교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제주도에서 온 청년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제주도가 그 당시도 지금은 좀 더 훨씬 낫겠지만 뭐 30년 전입니까? 그 당시가 그랬으니까 섬지역이니까, 섬지역은 뭐 미신이 많아요. 우상
이제 바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마찬가지. 개신교 화율이 너무 낮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안타깝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나름 뭐 선교 대회 한국에 왔었으니까 나름 그런 열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제주도를 한번 공중에 휙 들었다가 흔들고 내려놓고 뒤에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나를 믿어라고 하신다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 하면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인간도 거듭남에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진리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인간이 바른 진리를 듣지 않고서는 그의 영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부자가 너무 지옥이 그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 불길을 활활 타는 구더기도 불에 타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길을, 지옥의 불길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누가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시켜서 나 좀 죽이게 해달라 라고 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야 내가 죽어서 지옥에 와보니까 우리 5 형제가 아직 안 죽었는데 살아있는데 저 5 형제가 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 나처럼 이런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 나사로를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 우리 5 형제에게 보내서 이 정언을 좀 해달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 천국으로 오려면 이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사실을 좀 정언을 해달라 라고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 5 형제에게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은 사람이 관을 열고 벌떡 살아나서 가서 여기 오면 안 돼. 천국과 지옥이 있어.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5 형제 다 회개할 거예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이 지옥에 안 올 거예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설득력. 이단과 사이비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듣다 보면. 그래서 어느 순간 빠지게 되는 거기도 한데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부자의 말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살아있는 그 5 형제가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온갖 일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이 일을 행해주고 암 환자가 왔다. 나와서 막 있잖아요. 그 신사동 운동가들 기도하고 막 해서 암이 나았다. 다리를 저는 이가 있다. 벌떡 일어섰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그 케이스가 얼마나 많아요. 사기치는 경우도 많아요. 사기겠죠 다. 어쨌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와 하고 사람 모여요. 사람들은 모여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줄을 서요. 문전성시를 이루죠. 다 돈을
사서 와서 교회 줄을 씁니다. 그래서 왜요? 내 나으려고, 나 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줄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냐? 천만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서 가서 나 천국 지옥 보고 왔어? 너네 예수 믿어야 해? 라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듣지 아니하면 어떤 기적을 보더라도 그는 참된 예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은사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를 전할 수가 있지. 천만에요. 만만해요. 그렇게 해서는 예수가 전해지지 않아요. 주님이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식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를 깨닫는 것.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 그 인간이 자신의 병든 자, 정말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제가 얼마나 내가 이 지옥의 도끼가 한마디 한 사람이 있다면 미움이 내 안으로 속에서는 그 사람들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난도질을. 그런데 겉으로는 웃잖아요. 웃으면서 악수하고 사랑해요 라고 포옹도 하고. 근데 안에는 이 지옥의 화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얼마나 와요? 이게 왜? 무슨 일이에요? 진리가 들어오면 이걸 알아요.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예전에는 내가 웃고 대하고 손들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안에는 이런 미움이 있지만 나는 외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젠틀해. 그래도 도덕적 윤리적이고 저 사람 나라고 하지만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웃으며 손을 내밀고 사랑해 하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이 지옥의 도끼가 내가 뿜어져 나오고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이러한 죄로부터 하나님 건져주세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왕왕 그 마음에 외치게 돼요. 이게 죄를 깨닫는 것인데, 그래서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그래서 그 마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친구들하고 잘 놀고 있었다고요. 취미생활 즐기면서 가족들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전도자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니라 이 진리를 전해주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으니까 자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죄의 짐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무거워서 깔아앉을 지경이에요. 이 상태로는 내가 이전처럼 가족들과 친구들과 마을 주민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벗어야 돼. 그래서 철로역정, 하늘로 가는 역정, 힘겨운 길이 시작된 것이고, 그걸 이고 어떻게 하면 이거 벗을 수 있습니까? 늘 이 부분이 이 마음을 옥죄는 거죠. 그래서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이 길을 걷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다 실패를 했죠. 하다가 마침내 골고다 언덕, 겟세마네 동산 언덕에 그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 앞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딱 붙드는 순간 이 짐이 다 죄짐이 굴러떨어졌잖아요.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경의 방식대로 전하는 진리를 들을 때 그 진리의 첫걸음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죄예요, 죄. 그 죄를 전하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한 복음으로 방언과 온갖 은사들 일어나는 그 기적 신유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을 전가하겠다.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는 인간은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인 탐욕의 예수는 믿을지 몰라도 나의 죄를 죽이는 탐욕을 죽이는 참된 그리스도는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변치 않고 이 무리에게 이 진리를 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리가 진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2형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면서 그 진리를
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해요. 바른 진리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나는 오직 성경의 진리가 뭔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으로 가지고 붙들고 이 진리를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은 들리는 소식들은 이 성경의 진리로 분별하게 되고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방식, 하나님 정하신 성경의 방식대로 진리를 듣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죄를 깨닫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거듭남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거듭남 이후에 더더욱 온전히 죄를 죽여가는 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리 가운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바리새인의 서기관, 즉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구원론을 보게 돼요. 이들이 이 성경의 구원론, 이들은 구약을 당시는 이제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론이 이제 도출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 구약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일해요. 인간이 구원 얻는 방식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건지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방식이 아니고는 신구약도 똑같단 말이에요. 세대주의는 세대별로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이 인간이, 구약의 인간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약의 인간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좀 희미할 뿐이지 바라보는 것. 신약에서 똑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붙드는 것, 이 방식이 아니고는 인간은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의,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전혀 왜곡시켰다, 못 봤다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방식으로 이제 인간의 이제 구원을 이제 확인하고 또 그 구원을 이제 얻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한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들 눈에 보기에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온 분이라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바는. 왜?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들이잖아요. 보기에. 이 당시에 세리, 창기, 그들은 죄인들로 봤단 말이에요. 많은 죄를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지은 부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는, 기준으로 볼 때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한 거예요. 이 사람 지옥에 가는 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린 이 예수님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한 논리적인 방식이에요. 이들이 구원론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들의 종생론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구원관이 바라볼 수 있는데, 이들의 구원관은 이거죠. 인간들이 먼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먼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 죄를 다 먼저 끊을 때에 그들은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보는 이 똑같은 구약을 통해서 바라본 구원론이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중생론대로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인간은 먼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세리와 죄인, 그 죄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입장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들이다. 이들 죄로 말미암아. 그럼 이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먼저 죄를 끊어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들은 이 구약의 성경을 읽었지만 구약의 성경에서 참된 진리의 비춤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경의 방식을 도출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구약에서 이 구원의 방식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내놓은 거예요. 너희가 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도 천국에 못 가면서 천국 문 앞에 딱 걸터 앉아서 들어오는 이들 다 들어올지 못하게 천국 문을 막는다는 게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식,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에 인간은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말하는 구원가는 이 구약에서 인간이 먼저 자신의 죄를 다 내어버릴 때에, 그때에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 율법을 다 지킬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 구원관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내 안에서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위선이 돼, 위선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라고 말한 건 그런 의미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그 순간 그분들은 위선자가 돼요. 사람들 보는 겉으로는 외적인 삶이죠. 죄를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자신 마음에 있는 죄는 전혀 바라보지 못해요. 안에는 온갖 악이 들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그거잖아요. 무덤은 회칠해놓으니까 몰라요. 단지 평토장한 무덤이라서.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썩은 뼈 냄새가 그냥 들끓고 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바리새인은 모든 인간을 위선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 중생론을 내세우면서 외적으로 깨끗해져.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이 중생론, 율법론이잖아요. 율법관을 가지고 천국 문에 딱 앉아갖고 모든 다른 모독에 다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말씀, 바리새인이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자인데,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자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만약에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듯이 마음 먹으면 죄 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어, 다 준수했어 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의사가 필요 없죠. 건강한데. 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는 병든 자인데,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이 바르게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는 율법의 1.1획도 지킬 수 없는 죄로 물든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 이런 상태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알지만 어제까지 너무나 착했던 사람인데, 세상 사람 바라보기에는, 마음을 모르니까 외적인 행위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착하고 순둥순둥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부모님이 순종하고 한 사람인데, 그 다음날 부모님을 죽이기도 하고 연인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다른 사람 평가하기에 그 사람들이 찾아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아이고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착한데요. 얼마나 착한데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이와 같은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외적으로 율법을 조항들을 지켜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죽을 암으로 물들어 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인간은 그걸 버릇게 돼요. 내가 아무리 순둥순둥 착하고 성실하고 해서 그 이전까지는 그 부분이 내게 보이니까. 하지만 진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딴 이들에게 순둥순둥 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악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내라는 존재가 정말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병든 자구나. 자신이 병든 자라는 사실을 진리가 들어올 때 그때 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진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나는 건강하다라고 믿고 있죠. 자기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암이 막 번져가는데도 이 말기에 이르러야지 암이 정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뭐 아무런 정상이 없으니까 나는 건강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그 안에는 암이 계속 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인간의 상태인데 이 부분을 진리가 들어오면 보게 돼요. 그 진리가 들어오면 비로소 참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가 병든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의사에게로 나아가게 되죠. 의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의로 자신을 포장해서 그 의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도덕과 종교와 윤리와 일반 은총을만 바라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나를 죄로 물들었다고? 기분 나빠. 왜 내가 내가 이렇게 딴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더 차원 높은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선행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나를 모욕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그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죄의 병을 보게 되죠.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죽을 병이거든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주님께로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 하신 말,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를 통해 당신의 죄를 깨달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른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는 부름은 병고침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축복을 받았어. 천국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지라고 예수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 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은 죄인밖에 없다. 죄인.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것이 유일무이한 조건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은사를 경험해. 그러면 내가 그를 부르러 왔어. 나의 부름에 응답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는 사람의 단 하나의 조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조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깨달은 자신이 병든 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실제로 깨달을 때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 주님께로 그래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진리를 통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예요. 한 상태를 한 주간에도 면밀히 보세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죄가 내 마음에서 올라오고 또 올라온 죄가 입으로 나가고 눈으로 나가고 손과 발로 나가는지 또 손과 발로 눈으로 입으로 가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다 만주간에 올라오는지를
바라보세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그래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밖에 없어요.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도 제가 좀 깨닫고 싶은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오히려 제가 이러한 딴 사람에게 젠틀하게 대하는, 또 다른 이들에게 동정하고 있는, 선을 베푸는 이러한 행위만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내 의만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진리는 또 주일날 가니까 내가 죄로 물들어 있으면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님 그게 잘 되질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 부분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한 주간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쏟아나오는 죄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어느 순간 이 포장지를 다 벗겨주세요. 다 벗겨주시면 그 안에 끔찍한 몰골로 있는 여러분의 본성의 상태와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괴물인데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는 첫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죄가 자꾸만 걸리게 돼요. 이 차 걸어가는데 이 죄의 스토퍼가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툭툭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걸어가지를 못해. 저기 가야 되는데 일상생활이 안 돼.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내 마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이걸 안 걸리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의 그 소원이 올라오게 되고 그 소원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의 의가 다 무너질 때, 내가 가진 의가, 조그마한 의가 다 무너질 때,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실제로 깨닫게 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께서 자, 이런 기적을 보고 나를 오라가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따라오지. 그때 따라오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돌아가 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주님은 다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오직 주님을 참되게 나올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이 부르심,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 앞으로 와라는 주님의 음성을 참되게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음성이 누구에게 들리느냐? 마음에서 울리느냐?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 내가 죄악으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똘똘 뭉쳐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내게로 와. 그리고 그다음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이 진리가 이 주님의 음성, 나를 묵상하고 나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더 세밀하고 예민하게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